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가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를 알고 있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기도해다는 걸 알고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아는 분들이 그래도 많지도 않은 것이 그냥 기도하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6절과 16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16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뭐래요? 선별해서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는 영적인 것은 기도하지만 육적인 것은 다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무엇이든지란 의미 안에는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육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경제관에 있어서 그것이 단돈 1,000원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그 자체가 헛되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육체에 관한 것도 영혼에 관한 것도 내 삶에 관한 것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건 주시고 이건 안 주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 아무리 기도해봐도 응답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6절 보면 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7절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8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샘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샘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언한 기도 샘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기도, 이것은 그들의 기도의 샘플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9절 이하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제일 서문이 바로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 this란 말을 써서 지시 대명사를 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나 이렇게 기도했어, 나 40일 했어, 나 100일 동안 금식했어, 나 지금 3년째 5든 금식해.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것입니다. 응답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으면 그건 기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했다면 그 기도 안 한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을 말씀드릴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6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6가지 전체 기도를 누가 하냐면 내가 기도해요. 그런데 3가지는 하나님이 응답받고요, 3가지는 내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는 기도는 내가 하고 하나님이 응답받는 게 3가지가, 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3가지 내가 응답받을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면 너는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도록 너는 창조되어서 이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왜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기도의 응답, 생명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된 인간입니다. 인간이란 뭐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기도해야 살아, 너는 기도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알아? 기도해야 돼. 이걸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혼과 육체를 창조했죠. 영혼과 육체. 그런데 영혼과 육체는 만드시는데, 창조하시는데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되고요, 그 영혼이든지 육체든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받은 생명을 계속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인간은, 생명체는 생명을 필요로 하고 또 생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보시면 천지 창조의 모습이 잠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죠. 뭐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두 번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죠. 셋째 날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시죠. 넷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다섯 번째 날에 이제 짐승, 조류, 어류를 만드세요. 이게 다 생물체들 아닙니까? 움직이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죠. 그런데 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다섯째 날 짐승을 만들었어요. 조류를 만들었어요. 물고기, 어류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종류대로 이것을 종류대로 만들어요. 종류대로.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 창세기 1장 27절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예,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육체는 다시 정리해보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짐승이 있고 인간이 있죠. 짐승도 육체가 있고 사람도 육체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짐승의 형상대로 만드세요. 형상대로. 그러니까 개는 개의 형상으로, 돼지는 돼지의 형상으로, 소는 소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 형상이 가장 동물다운 것입니다. 그 동물다운 것이 가장 그 동물에게, 짐승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즘은 변종을 만들죠. 변종은요, 그 기한 현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변종을 만들면 그걸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창조 원리로 보면 변종되지 않은 원래 오리지널 짐승의 형상이 가장 그 짐승답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죠. 질서가 있어야지. 짐승은 누구 형상대로? 짐승.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유달리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얘기해요. 그가 얼마만큼 많은 걸 담을 수 있느냐, 얼마만큼 분량을.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의 분량대로, 사람은 사람의 분량인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분량만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의 형상이 50이에요. 그러면 그 개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란 뜻이에요? 5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개는 50만큼만 딱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50이 채워지면 개는 만족해버려요. 개는 씩 웃어요. 예를 들어서 소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형상이 예를 들면 80이라면 여러분, 그 담는 그릇이 80이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도 80밖에 안 되고, 그가 80이 채워지면 더 이상 만족하지,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승은 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돼지에 대해서 가끔 오해가 있습니다. 동물동장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돼지는 욕심이 많다고. 돼지같이 욕심이 많아. 욕심 많은 사람 보고 돼지 같다고. 여러분, 돼지는 욕심 때문에, 돼지가 뚱뚱하다는 것 때문에, 돼지는 욕심 때문에 뚱뚱해진 게 아니고요, 돼지 형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뚱뚱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뚱뚱한 것이지 돼지가 욕심이 많아서 뚱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돼지가 딱 배불러 보십시오. 배가 고플 때는 그냥 꿀꿀꿀. 난 시골에서 어렸을 때 돼지 키워봐 알거든요. 그거 난리쳐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아무리 갖다 밥을 줘도 본청만척합니다. 돼지가 욕심이 많다고요? 그 돼지 안 키워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뚱뚱한 것은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만드셔서 뚱뚱한 것이지 욕심 때문에 뚱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원래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 인간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50이 아니고 100이 아니고 제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릇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그릇.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을 수치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한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는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 그의 지혜, 그의 능력, 그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이므로, 하나님의 소유와 그 그릇을 가진 것을 다 갖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뭘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짐승과 달리 만족을 하지 못.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짐승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인간의 육체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짐승처럼 필요한 것을 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 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공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인기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출세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부를 누려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 세상의 권력과 화려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줘도 인간은 만족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동물은 만족해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졌는데 왜 인간은 허전함을 느낄까? 다 채워졌는데. 저 정도면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저 정도 재산이면 뭘 부러워요? 그 돈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허전함을 느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엇, 하나님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부족하고 허기지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형상대로.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허전하다고 느끼지 않고 자꾸 육체가 부족해서 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더 벌면 좀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을까? 더 좋은 차를 타면 허전함을 채울 수 있을까? 좋은 옷을 입으면 허전함을 채울 수 있을까? 뭔가 자꾸 세상에서 뭔가를 채우고 나면 이 허전한 이 허전기를 좀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것을 누려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무엇으로 채워져야만 인간은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인간은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필요를 따라. 원래 주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은 하나님 이미 주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신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를 따라 또 생명을 또 받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기도의 믿음이 뭐냐?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실 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가 부족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때론 내가 필요한데 필요가 부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난이라고 그럽니다. 가난. 가난이 무엇이냐? 부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이 뭐라고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면 그건 가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있어야 한 달을 겨우 살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쓴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럼 부족해, 안 부족해요? 얼마가 부족한가요? 100만 원이 부족하네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난이라고 해요. 가난. 부족한 것이 가난이에요. 가난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을 말할 때 가난을 두 가지 형태로 말해요. 하나는 절대적 빈곤이 있고요, 하나는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절대적 가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요. 주로 이것이 의식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상대적 빈곤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억.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하여튼 부족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100억 가진 사람 보니까 항상 나는 막 짜증이 나 죽겠어요. 나 가난해 죽겠어요. 너무 부족하고 빈곤을 느껴요. 이걸 무슨 빈곤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하죠. 자, 50평 아파트 살고 있어요. 적어요? 커요? 커요? 적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50평이 집이야?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이 5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100평짜리 펜트하우스를 바라보고 정말 난 너무 가난해. 여보, 나 우리 집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집이 뭐 이게 집이야? 이게 돼지 막 우리 집? 이건 무슨 가난이죠?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불편할 뿐이지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레저 생활을 못하면 가난한 겁니까? 안 가난한 겁니까? 그 레저 생활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거든요. 좀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스트레스 쌓일 뿐이죠. 돈이 없어서 좋은 차를 못 산다고, 그건 뭐 아반떼는 차 아닙니까? 소나타는 차 아닙니까? 꼭 BM이나 벤츠를 타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옷, 좋은 차가 뭐냐면 이 상대적 빈곤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여러분 BM이 아닙니다. 100평이 아닙니다. 100억이 아닙니다. 절대적 요소는 의식주 문제거든요. 입는 것, 사는 것, 먹는 것 문제거든요. 이 세 가지가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믿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부족할 때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무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주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공짜로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건강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욕심입니까?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주어버리십니다. 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 네가 건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도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자녀 문제, 먹을 거, 입을 거,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은 영적으로 살아서 먹을 것을 얻습니까? 지금 짐승들이, 새들이 기도해서 지금 뭐 먹을 것을 얻습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해 놓으신 모든 창조물들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짐승은 기도하고 먹을 것을 얻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얻습니까? 왜 이놈 짐승아, 이놈아, 기도 안. 그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데 기독교 가정인가 봐요. 애완견을 기도하고 밥 먹도록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밥 줄 때는 애완견이 딱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눈 뜨고 그러고 이제 기도했다고 밥을 먹어요. 그런 훈련을 가르칩니까?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까? 이것은 기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욕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건 하나님이 대단히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종교적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불쾌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술 먹은 사람이 길 지나가다가 비틀비틀어 왔어요. 교회 분들 와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를 정성껏 기도하겠습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불쾌하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분이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불쾌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참새도 들에 백합화도 기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 빈곤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절대적 필요한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만 있으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요. 없어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의식주 문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100으로 볼 때 1%, 2%, 그것도 매일도 아닌 어쩌다 생각나면 그때 한번 하나님 한번 불러보려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아니, 저 종이 내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먹을 걸 안 주십니까? 입을 걸 안 주십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이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중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왜? 하나님은 주시는데, 하나님은 책임져 줘버리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시는 것을 못 믿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알았다 이놈아, 준다. 또 구하고, 알았다니까. 하나님은 짜증스럽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 진짜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의식주 문제를 위한 절대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인가, 무관치 않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인가, 나는 관계가 없는 자인가?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먹는 거, 내가 입을 거, 내가 마실 거, 내가 살 것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관치만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나의 생활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잘못 쓰려고?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욕을 위한 기도가, 구하여도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구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욕을 위해 구한다면 육체, 뭐 물질, 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만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뭐 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이 뭐라고요? 필요 이상을 구해요. 이건 뭘 구하는? 여러분, 절대적 빈곤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적 빈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정욕이 아니에요. 건강을 구하는 것이 정욕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집에 좀 애가 좀 2명인데 좀 여유 있게 좀 집안 좀 넓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짐승은 욕심이 없습니다. 배가 부르면 짐승은 그만이에요. 더 이상 욕심 부리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래서 제한을 두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저 정욕으로 구한 것,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따라와요. 제한. 뭘 두신다고요? 제한을 두신다고요.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것을 자꾸 구해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에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가끔 산을 타다 보면 금지구역이 있죠. 넘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산을 보호하려고 금지했든지 아니면 좀 이번에 홍수 나서 좀 위험해서 금지시켰든지 안 가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토리 주스려고. 여러분, 그러면 사고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건 제한이야, 이건 제한적이야, 이건 안 돼, 필요 이상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멈춰야 돼요. 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고스톱 많이 하셨겠지만 고할 때는 고하고 스톱할 때는 스톱해야 돼요. 근데 스톱할 때 꼭 고를 하고요. 꼭 고할 자리에 스탑하니까 이거 뭐 따는 게 별로 있나요? 여러분, 멈출 때 멈춰버려야 되는데 그 못 멈춰요. 그래서 고스톱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실 때는 반드시 그 제한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거 떼쓰면 된다. 그리고 또 말을 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떼썼더니 이번에 빌딩 하나 주셨다고 떼쓰라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얻은 것이 육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얘기예요. 상대적 빈곤은 제한을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욕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욕심의 육체 욕심 그 이상을 구하여도, 자, 육체 욕심은 제한을 둬야 안 둬요? 정욕은 제한을 둬야 안 둬요? 둬요. 상대적 빈곤은 제한을 둬야 안 둬요? 둬요. 그런데 육체 욕심 그 이상을 구하여도 욕심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필요 이상을 구하면 그건 무슨 기도라고요? 정욕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필요 이상을 구하여도 욕심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버리세요.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필요 이상을 구하면 반드시 제한을 두시는데, 아니 지금은 이 기도는 필요 이상을 구하여도 제한을 두지 않고 그대로 허락해 버리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것은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건 욕심이 되지 않아요. 정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심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요. 자, 먹을 건 제한을 두신다 안 두신다? 두신다. 심을 것은요, 제한을 두지 않고 마음껏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먹기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구해요. 하나님, 이번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50억이 든대요, 100억이 든대요. 하나님, 저도 절반은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청소년들 선교팀 떠나는데 하나님, 저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유익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여러분, 이때 달라고 하는,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 기도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이 요즘 아파 죽겠어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몸 가지고 이웃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세요. 씨름 선수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살은 찌지 말게 하시고요.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그걸 정욕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여집사님이 인물이 이쁘지는 못한가 봐요. 목사님 볼 때는 이쁜데 전도하러 갔더니 미웃가고 한번 이제 이렇게 푸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제 얼굴 좀 바꿔주세요. 이쁘게 좀 만들어주세요. 병원 안 가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 얼굴만 보면 얼굴이 환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꼭 이런 여성이 내가 좀 예쁘게 좀 해주세요, 멋지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꼭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금 목적이 뚜렷한 거.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니까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웃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 이미지가 변신 좀 필요해요. 제 얼굴이 좀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얼굴 좀 평안하게, 얼굴 좀 멋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얼굴이 빛이 나게 좀 해주세요.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드린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기도로, 그러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기도인가,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부터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나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눈 감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도하는 것을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눈 감고 뭔가 말을 하면 그게 다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자꾸 눈 감고 그냥 지저대고 눈 감고 애쓰고 눈 감고 떼쓰면 되는 줄 알지만,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유익되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구하고 있는가,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는 형태가 아니고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중언부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일을 하고 육체가 싹을 얻는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일을 했어요. 그 육체가 싹을 받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내가 일을 하고 얻은 싹을 이웃에게 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은 내가 했어요. 기도 내가 했어요. 몸부림 내가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생명을 이웃에게 줘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만이 진리가 될 수가 있고 사랑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그것은 일은 육체가 하고, 일은 누가 해요? 육체가 하고, 그 싹은 무엇이 받는 것이냐면 영혼이 받는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에요. 육체는 누가 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제 영혼을 쓰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는 기도지, 하나님 제 육체를 쓰시옵소서, 이게 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세요. 제 영혼 안 받아. 하나님 네가 안 받아. 영혼 뭘 받으시냐? 하나님은 네 육체를 받으세요. 네 육체의 땀방울을 받으시고, 네 육체의 기도를 받으시고, 네 육체의 몸부림, 주님 앞에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받으시는 것이지. 육체는 집에 가만히 놔. 육체는 안 건드려. 왜? 힘드니까. 육체는 고달프니까 놔두고 내 영을, 아주 기도가 얼마나 문학적이고요, 얼마나 멋만 내려고 그냥 떠는지. 하나님은 영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뭘 받으세요? 너의 육체를 원한다. 예수님 자신도 내 육체를 불태워서 그가 영혼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법은 육체가 일을 하고 영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싹은 영혼이 받는 거,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 중에서 그것이 동물이든 아니면 식물이든 물고기든 조류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잘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이란 피조물은 창조되는 그 시점부터 기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로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이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어야 하고, 응답 없는 것은 신기한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지 응답 안 주시려고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당연히 응답돼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이 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면, 끊김이 없다면, 불통이 없다면,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기도는 당연히 100%, 몇 프로? 100%입니다. 100% 응답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고 삽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절대적 방법과 원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친 기도입니다만 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의 원리를 무시해버리면 기도 생활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작정하고 기도도 응답이 없고 해봐도 뻔히 소용도 없으니,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철야기도 나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새벽이고 철야고 나와서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없으니까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힘만 들어 인생이 아주 힘든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사람을 비방해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 잡수셨나? 자꾸 시끄럽게 저렇게 하냐고. 좀 조용히 좀 생각하면서.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조용하게 음악도 조용하게 깔아달래. 백뮤직으로 쫙 깔아주면 뭘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기를. 기도는 당신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생각은 세 가지 종류, 첫째는 자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귀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을 빼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차리려면 내 생각을 얼마큼 많이 빼느냐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고마운 일이에요. 응답받으니까 기쁘고 이루어지니까 즐겁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방법을 주셨으니 참 고맙고 고마울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돈을 빼는 게, 돈을 많이 맡겨놨어요. 그런데 돈을 빼는 게 너무 고역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게, 예금할 때는 힘들어도요, 찾을 때는 기쁩니다. 3년짜리 1,000만 원 적금 들 때는 그거 힘들어요. 그 매일 매달 아꼈어요. 그러나 찾을 때는 신바람 난 것입니다. 여러분, 적금 들 때는 힘들지만 찰 때는 기쁘듯이 기도는 할 때는 힘들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찾는 기쁨, 받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아껴서 써서 적금도 들고 저금도 하고 예금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찾는 것은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면, 이 기도의 즐거움을 여러분 찾지 못한다면 평생 가도 기도를 했는데 되는 건지 많은 건지, 그냥 기도를 안 되니까 떼쓰면 되는 줄 알고, 이번에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 합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거 밥입니다. 무대가 밥입니다. 근데 한국이 잘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가 과학기술로 발달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애쓴다고 떼쓴다고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메달 달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당연히 노력도 들어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창조의 원리구나. 그러나 그 생활에 필요한 절대 빈곤을 떠나버린 것들은 정욕으로 여겨버리신구나. 응답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정욕으로 여기지 않고 무한대로 주시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을 유익되게 한 일에 쓸 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구나. 이런 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